이 오순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첫 언약에는 예표적인 것, 어떤 의식으로 빵 2개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신약적인 실상의 내용은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초실절로부터 50을 계수하는 거죠. 55메르를 계수함으로써 50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오순이란 말이에요. 55메르를 센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계수하게까지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을 학수고대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날짜를 하나씩 체크한다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오순절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봄절기에 왔다가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특별히 경건한 어떤 사람들은 50일을 거기에 더 체류하면서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옛날 언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에 우거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그 내용은 과거에 지나간 첫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예표적인 그림자와 같은 그런 비유의 내용들은 이제 급박한 이 마지막 때의 이 클라이맥스를 앞두고서는 그것을 깊이 살펴볼 어떤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당연히 성령 받아야지, 성령 충만히 받아야지, 그건 웬만한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면은 그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실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까지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하루 이틀 가르치는 건, 일주일 정도 가르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빨리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체류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더라라고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제목만 얘기하면 1시간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40일 동안 가르치셔야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 가르치시던 예수님에게서는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필수적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는 누구의 말을 듣든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상은.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올라가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가르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민생보호 문제가 중요하죠.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려 해도 제자들은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 지식은 담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하신 그 풍성한 내용을 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이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던 거지, 실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래 다니고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든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듣기는 들어도 그게 뭐 나와 무슨 그렇게 그 인생의 삶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인생의 짧은 유한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그 자격을 갖추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요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짧은 5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내 인생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물건하고 서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거꾸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50년, 60년이라는 것은 이게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은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는, 준비하는 그 요건으로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굉장히 짧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자격과 내 그 존재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길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합니까? 아이고 힘듭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런 걸 네가 말을 하고 내게 구걸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알아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여기 5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실상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큰 집회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 각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성경 귀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말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을 한다는 거죠. 서울에 있을 때요. 그래 한 사람씩 하면서 지나가는데 저보고 딱 하는 말이요, 이사야 58장 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알고 싶으면 읽어보라는 얘기죠. 저도 읽었지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네가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추면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까지가 자격이고요. 이 4절까지는 율법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율법적인 하나의 교회 의식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이거든요. 이게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빛이 새벽같이. 이게 이제 두 증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은 뭘 어떻게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하면은 내 빛이 새벽까지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고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에 되리니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 혼을 이끌어 하면서 나오는데, 내 빛이, 후반부에 보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고, 또 11절에 보면은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산같이 된다.
이게 물이 잠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폐허가 된 것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라 말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네가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며 복구하는 자, 축성하는 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한 10년 됐죠. 10년. 2011년도니까 딱 1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딱 10년, 11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게 제가 모를 때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걸 들었어도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서 미로 속에 들어갈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몇 달 됐지요. 이걸 확실하게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요, 그 얘기. 이게 이제 오순절에 약속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약속을 받기 아니라 돼 있거든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 뭔가 하면 물이 바다 넘치는 것처럼요. 바로 물에 잠긴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요? 물이 나를 덮는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이 바다 넘치는 것처럼. 물이 바다가 왜 넘치느냐? 내가 잠겨버리게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는 일에 나아가게 된다. 그럼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키 열쇠는 물이 세상을 덮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이 누구를 덮어야 된다고요? 나를 덮어야 된다. 물이만 나를 덮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나를 믿는 사람이라 돼 있거든요. 그저는 다 믿지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를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깨닫는다. 그 얘기죠. 제가 그 말을 한 2년 전에 들었을 때는요. 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다.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제가 질문할 정도로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내가 실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서 성경의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다 깨닫는다 이 말. 그러니까 제가 그걸 2년 전, 3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거 뭐 잘못된 말들이지 이게 제대로 된 설교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실족할 거라니까.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위 세상에서 교회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의 글들과 어떤 메시지를 막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내가 들은 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배운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땅에 계셨던 것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도 아직 결론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아직도 이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친 거거든요. 이게 비유로 된 것은 우리가 결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석. 마태복음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주석이 성경책은 마태복음 해봐야 이 성경 요
부분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하나 해석한 것이 여기 뭐 책이 한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 헨리라고 하는 그분이 쓴 성경 주석책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하나 해석하는데 뭐 책이 한 10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하면은 이 집안의 책 전체를 채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내용은 성경 본문의 내용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많다고 얘기해요. 이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해석의 말씀까지 다 남겨놓으려고 그러면 그 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 도서관에 두기도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놓은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한 그 방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포기했어요. 난 실족했고요. 아이고 신부가 안 되면 안 됐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재간도 없거니와 수준 미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선배 세대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그분들의 그 하나 열매를 제가 깨닫고서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방대한 말씀이 그게 무리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을 그냥 하나 영으로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영으로서 임한다 그러면 구약시대 영으로 그들을 예언할 수 있도록 임한 적이 많았어요. 사울에게도 임했고 뭐 사무엘에게도 임했고 많은 구약의 인물들에게 임했어요. 물론 성령님 영이시지만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하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말씀의 성령이에요. 말씀. 만약에 어떤 뭐 기운이 오고 능력이 오고 부시한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씀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오순절이 아니라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이 신약 교회 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신약 교회 시대의 오순절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준비와 자격이 뭔가 하면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때 아버지라는 말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가르칠 것과 말할 것을 다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고 가르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학자 혀를 가지고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 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전에는 저도 뭘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해석에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됐지 왜 성령님이 오셔서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나에 대하여 가르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해석을 얘기하는 게 해석. 신약 교회 시대의 오순절의 가치는 뭐라고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도 성경의 그 내용을 내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내가 많이 받아야지 능력을 막 은사를 충만히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이 오순절을 뭐 은사 충만하게 받는 뭐 절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시거든요. 물론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결혼 선물입니다. 선물. 그건 선물이고 내용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결혼은 말씀과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결혼을 하는데 예표적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은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말씀과 결혼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육체이십니까? 말씀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체 안에 나타난 것이지 육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바로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정원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정원한 사람. 정원은 하늘에서 합니까? 땅에서 합니까? 땅에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오순절이 바로 정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 말씀과 결합한 사람은 정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과 결합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정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오순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임하는 목적은 은사를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는 금가락지를 끼우듯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뭡니까? 말씀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게 되면은 왜 그들이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과 결합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다. 이거 교회 나오잖아요. 은사도 자랑할 수 있어요. 은사 중요한 거 가락지켰다고 가락지는데 아직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말씀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과 결합이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말씀과 우리와 결합하는 것이 누구와 결혼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을 같이 동거하려고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는 것이 휴거,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과 결합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부입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과 결합을 못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는 버림받았고 첫 언약 때는 버림받은 것이고 이제 안식할 날이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신부 세대에 남겨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부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들의 세대, 모세 시내산에서는 실패했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님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결합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그래야 신부다. 아무리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게 말씀과 결합이 안 되면은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시내살에 임했던 그 오순절 상황과 아주 판연하게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과 결합.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 많으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뭐라 했어요? 한량없이 공급해 주는 지금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책을 이 땅에 두기에도 모자랄 듯한 그 풍성한 성경 해석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계속 홍수가 쏟아지듯이 부으신다는 거죠. 그럼 신부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성령이에요, 지금은요. 말씀의 성령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모든 진리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이 입력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해석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저게도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4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냐? 그들이 들었던 바 그걸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종들의 복음이거든요. 율법은 종들의 복음이고 언약이잖아요. 율법, 언약 자체가 복음이에요. 종들의 복음이 첫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결합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약 교회 시대의 오순절 사건은요, 모세 당시에 시내산에서 맞이했던 오순절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언약은 폐해져 버린 거죠.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효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시내산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결합이 되었다고 하면 언약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언약이 실패한 것을 들은 바 복음이 그들에게 유효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톤이 그들에게서 떠나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들은 바 말씀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언약 때에 그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가 너희들에게도 반복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교회 시대의 이 오순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풍성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새롭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저께 내가 알았던 그 모든 진리, 소위 진리에 대한 해석이 오늘은 새롭게 들음으로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그렇게 흘러가느냐? 이게 넘쳐야 흘러간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그 47장 말씀이 거기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내린다고 했거든요. 그 물이 뭔가 하면은 성령님을 통한 이 말씀, 풍성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가슴에 와서 도저히 헤엄치지 않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건너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게 물의 넘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침례인 것이지 무릎에 오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록,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땅에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만한 그 풍성한 내용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해석되고 대독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하고, 근데 뭐 내가 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막 넘쳐. 지금이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 마당에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막 차고 넘쳐야 됩니다. 지난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새로운 말이 계속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려웠을 때는 뭐 좀 재미가 나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면서 뭐 자기 자랑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말씀의 홍수에 내가 완전히 익사가 되어, 이게 잠긴 바 되어서 이게 침례거든요. 잠긴 바 되어가지고 나의 세상 지식이 다 끝나야 돼요. 어떻게 나의 옛생활과 습관과 나의 사고방식과 지식이 끝난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그게 넘친다는 의미가 있다. 엑셀런트라는 말이 뭘 증가하고 넘친다, 압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양적으로만 넘친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몰랐는데요. 이게 정신세계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에 뭐 잘났다고 하는 뭐 학벌이다 내 생각이, 이런 것이 다 뭐처럼 여겨져야 된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도리어 우리 바다를 넘치는 홍수가 나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지식들, 그 풍성한 내용이 내가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사고방식의 이 배설물들이, 이걸 배설물로 확 쓸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던 거죠. 내가 아직도 세상 과거에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부모로부터 내가 뭘 알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내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서 지배 안 했어요. 지배 안 해요. 물이 바다 넘친다. 그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물의 말씀의 침례, 성령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워터스 물이 아니고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그런 사상들이 있어야 했어요. 우리나라에 썩은 사상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공산주의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에 쩔었는가?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성령 침례에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성경에 고상하다고 되어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적으로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 수준, 그 질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문학 작품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지 않았어요? 있지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야. 영화를 보더라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 사고방식으로 왜 삽니까? 그것을 압도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 침례의 5순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신비입니다. 그 신비로운, 우리는 세상에 신비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신비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막 내 정신세계를 파고 들어오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했고 내가 가치 여겼던 것이 다 배설. 똥이네, 똥. 똥이라면 또 표현이 안 좋을까 보네요. 이걸 확 쓸어버려. 내가 그래야만 내 정신세계가 완전히 내 과거가 다 사상이 끝나버려야 그 사람이 뭐냐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생각이랬습니까? 그 위인됨은 그들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그 지식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나를 압도해 버리니까요. 바울이 옛날에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게 많았어요. 아그리빵이 뭐라 했습니까? 내 지식이 너를 망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상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나를 압도해야만이 그게 성령 침례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압도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치 있게 여겼던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그 뜻이다. 신부의 자격이 그게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지.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 우리가 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삽니까? 그게 별로 나에게 그렇게 고상 아니에요. 그게 내가 좋다는 건 알지만 충격적이질 않습니다. 근데 나는 왜 옛날 방식으로 삽니까? 그 옛날 어렸을 때 충격받은 사상과 지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뼛속에 사무쳐가지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뼛속에까지 잠재의식에까지 깔려있는 그런 모든 피해망상증 인간 속에 있는 쓰레기들 많잖아요. 사상들, 썩은 사상들. 그걸 전부 다 쏟아내기 위해서는 홍수가 나야만이 썰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홍수 나니까요. 뭐 그런 도시가 깨끗해져 버렸다. 다 썰어가 버렸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 썰어가가지고 더 이상 옛날 나의 사고방식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 충만이 아니라 완전 정신 충만이죠. 정신세계의 충만이죠. 이게 도리어 힘든 거죠. 위인됨은 그 사람의 사상, 생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말끔하게 쇄신시킨다 하는 것은 세상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썩은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질 때에 그게 이제 신부의 자격이다. 얘기예요. 그럼 죄를 안 짓죠. 아무리 율법적으로 내가 땅에 속한 종들은 정신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파괴시키기 원하시는 그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성령이 잠겨버릴 때에. 성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될 때에.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침례가 오더라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만 세상 지식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뭐 성령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침례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마치 불침례가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불침례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불침례는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령 침례, 바로 오순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옛 정신, 율법화에 있었던 이 저주에 관련된 모든 그 노폐물을 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만 그걸 정리 안 하고 그냥 성령 하는 사람들은 불침례가 그들에게는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 쓸려 내려간다.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시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게 돼.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용하시는 분은 본인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완전히 100% 주장해버려야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하지. 성령 충만이라면서 내 사상에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나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면서도 뒤로 도망가 버리고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싹 가버리고. 그 모습은요, 자기 힘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못 바꿔요. 근데 엑셀런트. 모든 사상 노폐물 뼛속에까지 있는 그 잔존 세력들을 이게 사단의 깊은 곳이거든요. 사단의 아지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거를 파괴시키는 역사가 뭐라고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질 때라는 말이 우리의 순종이 언제 완전해집니까? 사상이 쇄신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언제 쇄신됩니까? 그게 성령 침례.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걸 주님은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잘못 소개하면서 제가 수정했다. 근데 이 노폐물을 완전히 썰어가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의 첫 오순절 시대의 모습은 뭐라 했습니까? 불의 혀라고 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소멸이거든요. 완전히 우리의 혀가 새롭게 됐어요. 그 이사야가 내가 입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더러운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불꽃으로서 그 입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바로 불의 혀가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자격을 보여주는 그 증인들의 입이 어떻다고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 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사상이 0.1%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세상 임금이 항복한답니다. 왜 세상 임금이 하나님에서 꼼짝 못합니까? 하나님의 입에 혀의 권세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이 사람을 대우하지 않으면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금사슬을 씌우고 가락지를 줘서 안 줬어요? 주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그 왕이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 혀인 거예요. 불의 혀.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불에. 왕이 알아차요, 안 알아차요?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말대로 안 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대화하듯이 금가락지를 끼우고 목걸이를 채우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르되. 그건 좀 이상은 아닙니까? 아니 다니엘을 왜 경배합니까? 그가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자 아니에요? 다니엘에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왕이 딱 들을 때 이거는 내 왕의 말과는 수준이 안 되는,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경배한 거예요. 그게 증인이지.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노폐물이 다 제거돼서 제거 안 되잖아요. 싹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왕이 딱 들어서 이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다 물에 넘친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세상이 얼음장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세상의 군왕들이 막 꼼짝없이 그 말 안 들었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불의 말이 나온다는 말이 세상 군왕이 이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면 예물을 받지 안 받지요? 받친다. 다니엘에게 예물을 바쳤잖아요. 세상의 왕이 미쳤다고 신하에게 예물을 바칩니까? 그게 바로 불의 혀예요. 불의 혀.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나와요. 그게 오바댜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불꽃이 되고 야곱은 불이 됐다고 나와요. 두 증인이 하나는 불꽃이 나오고 하나는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군왕들이 꼼짝없이 그 일을 하면은 우리가 휴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나의 노폐물이, 사상의 노폐물이 다 쓸려간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사상이 끝났을 때 내가 죽은 것이지, 육체가 병들어서 다 죽을 뻔했다 살아나도 개버릇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도 개버릇, 어떤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사상의 노폐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서만 청소가 돼. 그래서 저들을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뜻이 그 말이다고요. 근데 어떻게 물을 조금 부으면 됩니까? 홍수가 나야 됩니까? 홍수가 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 것을 내가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 오늘날 말하는 믿음 지켰다는 말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이게 본래 영어의 원어는 익셀이래요. 익셀. 옛날에 그 자동차에 엑셀이라는 자동차 있었죠. 그게 이제 능가한다, 뭘 초월한다, 완전히 주도한다, 넘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말하면 고상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나를 완전히 사상세계를 지배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린 거야. 사상을, 내 옛날 사상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지배할 때만 진짜 주관자가 되는 것이지, 육체만 눌려도 정신세계는 에이 이거 속으로 얼마든지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상이 확 서신돼버리면은 나는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전까지는 순종이 완전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높아진 것, 이런 것이 다 사단의 교도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완전히 된다는 말이 그 사상의 노폐물 찌꺼기, 그게 사단이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상처 입은 뭐 그런 장소 속에 다 사단이 숨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야만이 그게 성령 침례, 물 침례가 아니고 무슨 침례라고요? 성령.
영적으로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성령 침례지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비유예요, 비유. 나의 정신세계가 침례를 받았느냐, 압도하느냐, 내게 유익하다 유익인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다 돼버리고 아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압도적으로 고상하고 가장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오순절, 이게 휴거받을 수 있는 신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오순절을 학수고대하고 오메르를 세듯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그 받으라는 말이 성령 침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우리의 입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천둥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게 될 때 세상 군왕들이 다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모습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불꽃이 되고 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잡담과 농담과 더러운 언어가 꽉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고 불의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 혀가 그들 위에 임했다고 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의 첫 언약 때 시대에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시대에 초대교회에게 오리지널하게 말씀하셨던 그 오순절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는 이 오순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사상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불의 혀가 우리의 입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오순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있나요?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성전된 부활체의 모습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대역사가 오순절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신약 교회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사상 정신세계를 완전히 100% 정화시키는 성령 침례, 말씀 침례입니다. 말씀 침례, 성령 침례만이 교회가 살 길이요, 두 증인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신부의 모습이요, 휴고될 수 있는 그 소망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